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또 찾아뵙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바르게 서기를 힘쓰는, 이미 부모님이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5월달 한 달 가정의 달이면 여전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적으로는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 이게 이제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수고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호칭이죠.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때로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온전하지 못해도, 아니 또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부모로 우리 자신이 바르게 서도록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더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나온 말이죠? 많이 본 거죠. 교회 올 때마다 볼 수 있는 간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며 가면서 항상 간판을 보면서도 뭐가 써 있는지 기억하지 않는, 이해는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두 차례나 나오죠. 8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 많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권면하고 계시죠. 7절에서도 서로 사랑하자, 11절에서도 서로 사랑하자, 8절에서는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반대로 12절에서는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번쯤 나올까요? 23번. 제가 이제 세 번 발언은 23번. 제가 세보니까 틀렸는데요. 자, 시비는 걸지 마시고, 여러 번도 센다고 하지만 또 사랑 자꾸 나오니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본 발언은 23차례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랑을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랑함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이고 사랑함으로 온전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구나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이 있죠. 첫눈에 반해야 돼요. 그죠? 또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또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뭔가 관심을 표해야 되고, 요즘 남자들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뭐 이벤트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결혼식 때도 이벤트를 막 해야 돼요. 야, 결혼 준비하기도 힘든데 이벤트까지 준비하는 게 참 힘들었겠다.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청년의 결혼식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 안에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하였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독생자 했는데 자주 듣는 말이죠. 그런데 항상 여기에 좀 독자면 독자지 왜 독생자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독자이면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바로 그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외아들, 독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그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교회에서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1차적으로 가장 귀한, 우리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독자를,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친히 세상에 찾아와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당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주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마지막에 뭐라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을 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봐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에서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죠. 자신의 삶의 계획이 다 자녀들에게 맞춰요. 가정이 완전히 이제, 그죠? 둘이 이제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집안 구조가 바뀌어요. 집안에 있는 것이 다 이제 변화돼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자녀를 중심으로 이제 삶을 새롭게 이제 꾸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값 없이, 그죠?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처럼 희생할 때, 희생하며 사랑할 때 조금 그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심지어 자신에게 거역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는 사람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말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함의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까지도 하나가 되어갖고 우리가 그냥 보고 첫눈에 반해서 뭔가 사랑하고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죠?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먼저 결단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죠?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고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직장 얻기도 힘들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들 키우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데 왜 아이를 낳고 뭐 이러냐, 결혼을 이제 기피하고 아이 낳는 것도 이제 기피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저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그죠? 사랑하고, 그죠? 가정을 이루어보고 헌신해보고 희생해봐야 인생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희생의 맛, 헌신의 그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도 여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헌신과 사랑과 헌신으로 이 땅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헌신하는, 사랑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돼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벗어붙이고 돼지 우리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사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육신이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셔서, 그죠? 죄를 참아 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로 가득한 세상에 들어와 사셨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죄의 오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와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처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이렇게,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으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했죠.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시대에 살면 다른 시대에 살 수가 없고, 한 지역에 계시면, 나와 만나고 계시면 여러분들 집에는 못 가는 이런 이제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자연 법칙의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웬만하면 삼가시는 하나님. 그죠? 물론 우리가 간구할 때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란 말이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무언가 기적을 행해 주실 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자연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의 양식을 바꾸시고 영으로,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삶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약속하셨으므로 참으로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시시때때로 성령님께 묻고 또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언제 거하시느냐? 15절 한번 읽어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언제요?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시인하다, 이 말은 인정하다, 또 동의하다, 공언하다, 부정하지 않다, 또 고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따라서 하는 것과 달라요.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제 사형님 들고 이제 전도하러 간다고 가지고 이제 쭉 읽어주고 저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따라서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화적인 차이,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문화는 대면에서 아니요라고 잘 안 해요.
그냥 대충 눈치껏 어떻게 해요? 맞춰주는 문화라. 그죠? 누군가 막 열심히 하면, 그죠? 그 열심히 봐서 그냥, 네, 하고 해주는 거지. 그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공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잘 안 됐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의 체면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인함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온 인격을 걸고서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구주, 주인이에요.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날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주인이었던 삶을 철폐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내 삶에 모실 때에 어떻게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셔서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고, 그죠?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시인함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 야, 이게 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은 정말 이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나하고 똑같았는데 나처럼 심심하면 가서 막 잠도 자고 막 먹는데 얼마나 잘 먹었는지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은 참 그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제 비난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하셨고, 그죠? 야,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을 더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즐거이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려움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온갖 종류의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온갖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염려하며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또 각종 보험에 또 가입해놓고 이제는 안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두려움, 여기 두려움의 끝판왕은 뭐냐면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숨어서 했던 못된 짓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 인간은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덮어놓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이 성공했습니다. 덮어놓기로 해놓고 너무 성공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잊지 않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또 아주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써 안심하며 살아가다가 막상 어떤 일이 닥치면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바로 자주 이 부분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까지도 포기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인 줄 알았더니 두려움의 반대가 여기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오늘 본문에 그렇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담대함입니다. 어쩌면 이게 두려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반대로 어디요? 무언가 담대히 나아가서, 그죠? 행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사랑할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는 말로 엄마가 되면, 그죠? 무서울 것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약한데 또 뭐 엄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에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끝부분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는 제자들을 제치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할 때 더욱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나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또 아동 학대라든가 여러 이제 또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소중한 것을, 아니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에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해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며 또 힘써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랑이 메마른 이 땅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능력에서 권능의 팔로 우리 안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상처를 주님 사랑 안에서 깨끗이 다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서투르고 사랑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 우리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 성령으로 능력의 성령을 주님 꼭 잡아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님 사랑이 메마른 사랑이 갈급한 이 땅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참으로 주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바로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